네, 첫 번째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실 신부님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민택 신부님께서는 현재 수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님으로 계시고요. 또 프랑스 유학하시고 신학에 아주 정통한 신부님이십니다. 또 지난번 학술 발표회를 통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내용 또 발표해 주셨고 해서 우리 본당 상임위원들 교육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민택 신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라고 말씀하셔서 벗고 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네, 소개받은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수원 가톨릭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식년 중에 있는데 오늘 강의 부탁받고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고, 줌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또 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서는 건 저는 또 오랜만에 오랜만이고 또 특히 위원분들이 또 함께 하시는 교육이라 너무 부담도 되고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교육이라고 하기보다는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본당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노드가 더 구체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수원교구 로고 있죠. 강의를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시노드적 교회 쇄신 잡았는데 오늘 시노달리타스라는 그런 주제는 옛날에는 공동 합의성으로 번역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 학술대에서도 도대체 갑자기 왜 시노달리타스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같은 보편교회,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그러한 흐름과 또 방향을 우리 것으로 잘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대두되게 된 맥락,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고려해야 할 한국의 상황을 함께 갖고 있어야 이걸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행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와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 시노달리타스가 어떠한 맥락에서 대두되었는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가자는 그런 강의 취지고요. 또한 동시에 여기 계신 분들은 상임위원 분들이신데 본당 신부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신 건가요? 그죠? 어떤 성당은 신부님이 가지마! 그래서 안 오신 본당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예, 본당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신데 막상 와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니까 이게 도대체 나랑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총회장님이면 총회장님, 총무시면 총무님, 어떤 다양한 그런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에게 오늘의 이 강의 주제는 어떻게 상관하는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 신자로서 오늘 이 주제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시면 오늘 나누는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써놨지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이 시노달리타스가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본 게, 시노달리타스가 지금 대두되는 이유, 물론 보편교회 문헌이라든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구성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밑바탕이 되는, 원래 그 구성 요소가 되는 그런 차원이다. 굉장히 좀
토대가 된다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나온 예비 문서에 따르면 교회와 시노드는 동의어다. 그러니까 시노드를 교회의 어떤 높이까지 격상시키는 그런 시도죠. 또 벨기에 루뱅 대학교의 유명한 학자죠, 알퐁스 보라스라는 학자는 시노달리타스는 교회의 DNA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시노달리타스가 보편교회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오늘 강의를 보더라도 많은 관심과 또 폭발적인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요, 뭐 제가 뭐라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 실제적인 의미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의 쇄신, 사목적인 쇄신과 선교적인 쇄신이라는 큰 틀에서 이 시노달리타스가 대두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특히 교황님께서 교황직에 즉위하시면서 추진하셨던 교회의 쇄신 정책이 지금 이 시대 안에서, 그리고 또 여러 교회의 상황 안에서 많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진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가 16차인데요. 주제가 아시다시피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인데, 사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신 때는 13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끝나고 14차 세계 주교 시노드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그 주제, 첫 번째 주제를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의 가정의 소명과 사명으로 정하셨고, 14차 세계 주교 시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5차로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이라는 주제로 있었죠. 물론 이 세계 주교 시노드를 통해서 전 세계 신자분들에게 회람을 돌리고 예비문서 여러 돌리면서 의견을 듣고 그것들을 취합해서 종합 어떤 최종 문헌을 만들고 총회를 거쳐서 그 뒤에 따르는 문헌이 반포가 되었던 거죠. 14차가 끝난 다음에 나온 문헌이 가정과 혼인에 관한 교황님의 권고인 사랑의 기쁨이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게 세계 주교 시노드가 끝나면 늘 하나의 문헌으로 그 결과물로 나오게 돼요. 사랑의 기쁨에는 전 세계 교회의 경험과 생각이 담겨 있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정과 혼인 사목 관련해서 나아가야 할 길이 그 안에 제시되어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 의견을 취합해서 보냄으로써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15차는 젊은이 신앙과 성소 식별, 이것 역시도 전 세계 교회에 자문을 구한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 시노드적인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총회가 끝나고 권고가 반포가 됐죠. 어떤 권고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황님께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주제, 사목적인 사안이죠. 가정과 혼인 사목, 청소년, 젊은이, 성소 사목, 이걸 했는데 과연 각 지역 교회에서, 각 개별 교회에서 얼마만큼 이러한 시노드적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랑의 기쁨이라는 권고를 들어보셨는지, 예수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라는 권고를 들어보셨는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사랑의 기쁨 관련된 어떤 그런 가정의 해를 보내고 있다는 걸 어떤 분들이 지금 의식하고 알고 계신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아직도 이 보편교회 시노드적인 흐름에 굉장히 미약하게 참여하고 있고, 이거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아마 전 세계 교회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교황님께서 이번 16차에는 그야말로 이런 시노드적인 절차와 제도와 시노드적인 정신이
전 세계 교회, 특히 각 지역과 개별 교회, 지역 교회와 개별 교회 차이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 지역 교회와 개별 교회의 이 신호적인 절차가 이렇게 좀 구체화돼서 자리 잡아야 로마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각 지역 교회, 개별 교회, 개별 교회는 이제 교구 교회인데요. 각 교구마다 스스로 예를 들어서 가정과 혼인이면 가정과 혼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이런 주제를 갖고 각 교구마다 시노드를 개최해서 그 주제를 함께 연구하고 한 다음에 여러 분들의 하느님 백성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식별 작업을 거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그런 사목에 임할지 방향을 각 개별 교회가 이렇게 찾아라라는 그러한 취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16차로 시노드적인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이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좀 추진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시노달리타스를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갖고 접하면서 시노드 관련된 어떤 제도와 절차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이 분명히 있죠. 이 정신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수용하느냐에 더 집중하고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요. 동시에 이러한 정신과 절차 제도가 한국 교회에 구체화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들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어떤 그런 가로막는 운영 방식 아니면 제도 또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까지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강의 이제 개요는 이제 취지죠. 어떤 정해진 답, 또 보편 교회 문헌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한번 질문을 갖고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고 나와 또 우리 본당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질문을 갖고 한번 찾아가 보자는 그리고 저는 찾아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시노달리타스 관련해서 주목한 특히 한국 교회 입장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문헌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시면서 곧 바로 반포하신 그 당신의 어떤 사목적인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한 문헌이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라는 문헌입니다. 이 복음의 기쁨에는 시노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표현 자체는 시노달리타스라는 표현도 한 번 정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 문헌 전체가 시노드적인 정신을 배어 있는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시노달리타스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저는 선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그냥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고 식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한 함께 모여서 식별을 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이런 선교를 위한 교회의 쇄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 바로 복음의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에 반포된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여기 이제 공동합의성인데 시노달리타스라고 이제 하죠. 이 두 개의 문헌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이런 좋은 문헌들은 직접 사서 함께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 있죠. 첫 번째 강의를 먼저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 끝난 다음에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이 있긴 한데 이 자료집을 갖고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하면 또 되게 졸립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은 물론 오늘 이제 PPT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어떤 오늘 강의를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건데 PPT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PPT는 사라져도 그리고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없어도
그죠? 예, 자료집은 남는다. 그래서 강의를 마칠 즈음에는 자료집을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교회 쇄신, 복음의 기쁨에 따른 교회 쇄신.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봤는데, 첫 번째는 선교적인 쇄신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번째는 여기서 교황님께서 이런 쇄신을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많은 장애물 중에서 특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두 가지, 바로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 성직자 중심주의겠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좀 고려되어야 필요가 있고, 이걸 넘어서는 방법을 교황님은 시노드적인 교회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쇄신의 출발점에는 바로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이게 우선시 되어야 그 자비를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증언하고 선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황님의 이 선교 쇄신의 모든 목적은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의 모든 삶 안에 스며들고 관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황님께서 추구하시는 교회 쇄신이고, 오늘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를 통해서 함께 계승해야 할 정신이 아닐까 해서 하나하나씩 짚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에서 교황님께서 이렇게 좀 의도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헌의 제목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쁨이 충만한,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상처 입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이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고 이렇게 보살피는 야전 병원이 되는 교회, 이게 바로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화된 신자들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문헌인데요. 2012년 10월 7일에서 28일 제 13차 세계주교 시노드가 있었어요. 이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마지막 세계주교 시노드였죠. 그리고 이 시노드가 끝난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즉위하시게 됐고, 그런데 이 특이할 만한 사항은 보통 이런 세계주교 시노드가 끝난 다음에는 권고를 하는 형식으로 문헌에 어떤 결론이 도출돼서 출간이 되는데, 13차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그리스도 신앙 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 한마디로 새로운 복음화였어요. 그런데 이 새로운 복음화에 대한 후속 권고가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많이 기다렸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그 권고 대신 당신의 교황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복음의 기쁨을 반포하시면서 이 안에서 아주 간략하게 13차 세계 주교 시노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그다음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 이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복음화의 흐름을 계승하시면서도 당신만의 고유한 그런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복음의 기쁨을 전하시면서 교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계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 3월 13일에 즉위를 하시고 그해 11월 24일에 복음의 기쁨을 반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분이 이제 추구하시는 교회의 선교적 쇄신이란 한마디로 선교가 교회의 모든 활동의 패러다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 그 바탕은 바로 선교를 위한 것이다. 교회가 전례를 거행하든 교리를 가르치든
아니면 애덕을 실천하든 이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교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교회의 어떤 신자 수를 부풀리거나 새로운 신자들을 하거나 아니면 냉담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거나 이런 차원의 어떤 양적인 선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선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보살피는 그런 자비로운 예수님의 또 하느님의 얼굴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 모든 생활의 바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교황님의 이런 취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신 안에 머물거나 자신의 안위를 돌보는 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교회, 출발하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좋은 표현이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 그래서 모든 신자가 다 선교사라는 거죠. 선교사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선교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비를 증언하도록 파견된 존재라는 신원 의식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복음 선포는 말로만이 아닌 온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이 문헌 27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관습, 생활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 말고 오늘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어떻게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교황님의 선교적인 쇄신의 취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모든 구조를 선교 지향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사목 활동을 개방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당을 예로 들자면 본당은 이 교황님 말씀입니다. 자아도취적인 집단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는 교회의 현존,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다.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장소이고, 대화와 선포, 아낌없는 사랑 실천, 그리고 예배와 기념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이다라는 거죠.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쪽 풍경의 정말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는가, 그래서 한 이웃이 되는가, 아니면 그들만 모여서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들만의 모임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과연 선교 지향적인 본당은 어떤 본당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하는 것이죠. 본당만이 아니라 개별교회, 그래서 개별교회는 교구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별교회 역시도, 교구도 지역의 얼굴을 지닌 교회여야 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여기서 그대로 반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얼굴, 수원교구를 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수원교구의 모습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라고 촉구하시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식별, 정화, 개혁의 과정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선교적 쇄신의 비전에서 개별 교회와 주교직의 쇄신, 더 나아가서는 교황님께서는 당신의 교황직의 쇄신까지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특이할 만한 것은 바로 지역교회의 건실한 분권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때 거기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의 건실한 분권화다. 다시 말하면 로마 교회의 아류가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자율성을 갖고 그 지역의 하느님 백성 전체와 함께 합심해서 식별을 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살아내라는 어떤 그런 취지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이미 복음의 기쁨에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쇄신을 위해서 걸림돌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문헌에서 굉장히 길게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는데, 무엇보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친교에서 위로와 빛을 받지 못하고 힘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교황님께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분들을 바라보셨을 때 정말 복음의 기쁨을 사는 정말 활기차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힘없고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이 현실이 교황님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 원인을 진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이제 진단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 시대적인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데, 이 현 시대 흐름 자체가 종교와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또 즐거움과 어떤 그런 쾌락을 향해서 가는, 또 개인주의적이고 상대주의를 향해서 가는, 근데 이러한 흐름이 사실은 은근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삼옥일꾼, 여기서 말하는 삼옥일꾼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본당 신부님들, 또 수도자분들, 또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본당에서 중요한 봉사 직책을 맡고 봉사하시는 분들이겠죠. 이런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유혹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 유혹에는 이 시대에서부터 들어온 바로 개인주의,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죠. 이것이 복음화의 열의를 식히고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진단을 하시는 거고요. 또한 상대주의, 이 시대를 우리 베네딕토 심세 교황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 시대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좀 진단할 수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바로 개인주의와 상대주의인 거죠. 개인주의에는 소비주의가 맞물려 있고, 그죠? 상대주의에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종교와 신앙과 어떤 그런 진리를 부정하는 어떤 상대주의적인, 다원주의적인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사목적인 나태가 많이 목격이 된다. 그래서 사목자나 사목 일꾼들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오히려 조직에 더 많이 치중하는 비인간적인 사목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걸 목격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약간 좀 작은 글씨로 좀 나와 있는데, 교회 안에 깃든 영적 세속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특히 이러한 영적 세속성에 물들 때 어디에 집착하냐면 전례와 교리 혹은 교회의 특권, 물론 전례와 교리와 어떤 교회 특권,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자체로 어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될 때 사람을 잃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관료화되는 교회의 흐름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과 세상의 도전에 무관심, 그러니까 복음에도 무관심하고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지금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지에도 무관심한 그런 현실, 또 교회 생활이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어떤 신랄한 비판을 하십니다. 특히 관리자의 기능주의가 팽배해서 하느님 백성, 신자분들 개개인보다는 제도로서의 교회가 우선시되는 관료화된 교회를 비판하시고, 이렇게 될 때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모든 교회 삶의 주체가 교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 전체가 아니라 소수 엘리트 집단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공동체 안에 오늘날 특히 드러나는 갈등과 분열, 우리 지금 수원교구도 좀 이러한 갈등과 분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이 대두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도전들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평신도에 대한 교육의 부재, 그로 인한 어떤 성직주의, 그리고 그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이나 선교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이걸 지적하십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 이게 이 문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진단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교황님께서 여기서 이 문헌에서 제시하시는 해법은 바로 시노드적인 교회다라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시노드적인 교회라는 표현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정신은 그러하다. 그래서 그 시노드적인 교회를 추구하시는데 어떤 교회냐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협력하여 친교를 이루는 교회, 그리고 하느님 백성 전체가 복음 선포의 주체라는 거죠. 신부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신자분들은 듣고 실천하고, 이런 어떤 상명하달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신자분들이 아까 신부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도유로 신앙 감각을, 보편적인 신앙 감각을 부여받게 되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도덕에 대해서 나눌 때, 의견을 일치할 때 그 합심된 보편적인 의견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정신에 따라서 모든 신자분들이 복음화의, 복음 선포의 주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모든 이가 선교하는 제자고, 그래서 성령의 활동에 의해서 세례성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유로 우리가 새로 나서 그러한 신앙 감각을 부여받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로부터 신앙 감각을 부여받아서 하느님의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자 개개인 분들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 분들이 신앙 감각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 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죠. 늘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가치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함께 모여서, 전체가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그런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는 오류를 범할 수가 없다는 의견의 일치를 볼 때, 이러한 식별력이 신자분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세례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노드적인 교회의 출발점이죠. 세례받은 모든 이는 교회 안의 역할이나 신앙 교육의 수준에 상관없이, 저는 잘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서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 복음화의 능동적인 주체, 그래서 복음화 계획은 전문가들이나 수행하고 나머지 신자들은 그저 수동적인 수용자라고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 문헌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선교적인 쇄신과 그 다음에 시노드적인 교회를 통한 어떤 내적인 정화와 어떤 선교 열정의 어떤 함양, 이런 것들의 가장 출발점에는 바로 하느님의 자비가 자리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물론 교황님이 문헌에서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좀 이런 작업을 제가 한 건데, 바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 하느님의 자비가 있고, 바로 그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 모든 신자분들에게 또 교회 모든 활동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을 때 그야말로 교회가 선교적인 열정을 회복하고 선교하는 제자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헌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교훈은 바로 이것이죠. 시노달리타스를 생각할 때 선교, 쇄신, 그리고 자비,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정신적이고 제도적인 쇄신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가 교회의 삶 전체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고 전례를 거행할 때, 우리가 어떤 애덕을 실천하고 봉사할 때, 사목 활동을 할 때, 또 우리 사명을 수행할 때, 이 모든 활동에서 정말로 하느님의 자비가
반영되어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선포해야 할 복음, 모든 신자가 하느님 복음 선포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화된 하느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인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랑과 자비, 이게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복음은, 전해받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선교란 우리 교회에 새를 부풀리는 것만이 아니다, 새로운 신자를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들을 불러 모으지 말라는 얘기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가서 전해야죠, 기쁜 소식을.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정말로 관심 갖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같이 데리고 와야죠. 하지만 그 본질은 우리 새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친교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선교의 그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에는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깊은 체험과 나눔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고착화된 교리 내용이 아닌 살아있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사람이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당신의 구원과 우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인격적인 사랑, 이 자비와 사랑이 교회의 삶과 선교 사명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잠깐 여담으로, 요즘에도 지금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제가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구청에서 있을 때 신천지를 좀 반신천지 교육을 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유사종교 대책위원회 제가 교구 총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건이 들어오면 제가 하긴 하는데, 지금 아주 많은 청년들이, 또 젊은 신자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그들만이 알고 있다는 그 신비로운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들을 빼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빼내올 명목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그리고 거기 갔더니 이전과는 너무 다른 적극적이고 정말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사는데 왜 나를 거기서 빼오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들이 알고 깨닫고 체험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이어야 빼낼 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어떤 확신과 그런 체험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이걸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신천지나 다른 신흥 종교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사목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단순히 이들을 빼내오라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더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살라는 그런 또 초대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문헌에서 교황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자비를 좀 3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이 문헌에서는 최소한 복음을 선포할 때 자비가 그 원리가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선포할 때, 다시 말해 하느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의 삶 안에 울려 퍼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 자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비참하고 상처 입은 인간 삶에 가장 깊이 다가가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일으켜주고 활력을 주고 새롭게 살도록 하는 자비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선포의 원리가 바로 자비고 핵심이 자비다. 두 번째는 그러한 자비는 사회적인 측면으로까지 넓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사랑의 명령은 실존의 모든 차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 공동체 생활의 모든 분야, 모든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비유 다음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여라, 사랑으로 자비로 모든 이에게 이웃이 되어라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모든 이에게, 바로 그 사랑이 사회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듣도록 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그들이 더 인간적인 삶을 살도록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자비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비는 공감으로 많이 이해가 됩니다. 공감. 우리는 보통 자비하면 이렇게 좀 자비를 베푼다라는 이제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때 그 자비는 성경에 따르면 공감하는 거죠. 연민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상처 입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내 것으로, 내 것처럼. 그래서 아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루카복음 11장인가요? 예, 거기서 지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초죽음이 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나오죠. 가엾은 마음. 이 가엾은 마음이 한국말로 가엾은 마음이지, 원래 원어를 보면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느끼는 고통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애가 끓는 마음인 거죠, 우리말로. 그 누구를 봤을 때 그 고통에 처한 사람의 처지가 내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자비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혹은 나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느님 백성 안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이들이 주체가 되는 가난한 교회가 되라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비의 문화까지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비의 문화. 그냥 말로만 자비, 또 그냥 행동으로만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 삶 전체 안에 스며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의 문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법이 우리의 영감을 주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혹은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그 예수님의 방식을 반영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 누구를 봤을 때 그 고통스러운 처지를 공감해주는 마음, 또 관심을 갖고 경청하고 또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같이 있어주는 어떤 그런 자신에게 벗어나 타인을 향하는 문화, 또 친교의 영성, 특히 인격적인 만남, 또 타인과 유대를 맺고 관계를 맺는 것, 그냥 혼자 고립돼 사는 게 아니라 늘 열려 있고 늘 한마디로 저처럼 살라는 거예요. 저 농담이고요. 여러분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겸손과 온유의 가치.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모습이 사실은 성모님에게서도 배우지 않았겠어요? 성모님이야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들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 온유한 사랑이 지닌 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 있는, 아니면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든지, 가서 야, 사람은 다 죽는 거다,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래 얼마나 힘드니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그것으로 오히려 더 그 병자에게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과 공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그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빨리 갔네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좀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하자면 기억해 보시죠. 첫 번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교적인 쇄신을 향한 방향. 두 번째는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에 나아가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 중에서도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 그리고 그걸 뛰어넘는 시노드적인 교회의 창출.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의 밑바탕이 되는 하느님의 자비. 이러한 것들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책에서 주장하시는 당신이 구상하시는 어떤 사목의 교회 쇄신의 방향이고, 오늘 우리가 시노달리타스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바로 오늘 그 단어가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이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너무 빨리 끝났네요. 잠깐 이 자료집을 한번 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자료집에 사실은 이게 다 제가 쓴 글이에요. 저자가 없죠. 이거 하나 빼고요.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연설문이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연설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 텐데, 2015년 10월에 다시 말하면 세계 주교 시노드 50주년 기념 연설을 이제 하신 건데, 여기에 그 시노드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거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거는 지난 10월에 제가 수원 가톨릭 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인데, 사실은 이 논문의 일부를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문을 이렇게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 논문의 1번의 시노달리타스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지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금 이렇게 지금 언급한 부분은 이번에 성직주의라는 이제 문제이죠. 이 성직주의가 한국 교회에서도 지적이 되어 왔고, 그 다음에 교황님께서 이 문헌에서도 지적하고 계시고,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시노달리타스, 여기서도 또 지적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7쪽에 보시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프란치스 교황님의 선교적인 쇄신 방향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속성과 성직주의를 뛰어넘는 시노드적인 교회, 그리고 31쪽에는 하느님 자비의 역동성의 복원, 이게 우리들의 관심을 가져야 될 초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4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느님 백성 전체가 모여서 식별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절구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영적 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교황님이 제시하시는 세 가지 방법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작은 글들은 제가 여기저기에다가 쓴 글들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 두 번째 49쪽에 나오는 글은 이 시노드적 교회의 맥락,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우리들 사고방식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명하달, 신부님 명령 내리시고 신자들은 듣고 실천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만 시노드적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55쪽에 나오는 내용은요, 아주 따끈따끈한 글이죠. 경향잡지 1월호에 실린 글인데, 바로 이 선교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시노달리타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본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삶을 거행하라는 그냥 넘어가고, 67쪽에 나오는 이 박해 시대가 알려주는 어떤 교회 방향,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워졌을 때 있었죠. 그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박해 시대에 신부님이 거의 계시지 않았을 때 신자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실천했고 순교까지 갈 정도로 열정을 갖고 있었을까? 거기에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그런 길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요 자료집은 나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줌 계신 분들 또 심심하시니까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손 열심히 흔들고 계십니다. 네, 10분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10분 쉬시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10분 쉬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